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대하신 왕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해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려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다시 한번 박수치면서 신나게.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로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영광 이곳에, 예,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부활하신 주님,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 달은 선교적 교회 달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이고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천하신 예수님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5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5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고백은 바로 이것이죠.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섯 번째는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의 믿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육신, 주님의 동정의 탄생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과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가 죄인이었고 타락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우리는 부활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천하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바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마지막의 예언의 성취, 다시 오심을 통해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크게는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또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데요. 원래 이 원어 또 영어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sits at the right of God,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죠.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고백하는 그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어떤 예수님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통치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서 이제는 우리와 분리되셨다, 이별했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하늘 어딘가에 앉아서 우리 그냥 보고 계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통치하셨다는 거죠. 그 통치가 이제는 무엇이에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bove us. 그러니까는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위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above us라는 것은 무슨 것을 통치하시다,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죄까지도 죽음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bove us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위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죄와 죽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1절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통치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치하심이라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받으실 때에 고난 받기 전에, 이제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 죽으시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단지 오른쪽에 앉아 있다, 왼쪽에 앉아 있다, 그런 어떤 자리의 말씀이 아니라 권능이란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 내가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 오른편에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그 권세,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에 그 권능과 통치가 이제 우리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떠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없으시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다 이제 죄에 묶여있네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결박을 푸셨죠. 승리하셨죠. 그리고 통치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끝났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통치가 이제는 모든 이 땅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Already.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Yet.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심판으로 완성되는 yet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라는 것이죠. 시편 110편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러니까는 죄 사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끊으셨는데, 계속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단지 먼 곳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통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통치하시는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의 노하시는 날에, 심판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함, 예수님의 무능력, 권세가 없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야만 그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 그냥 죄 없다 이렇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그 아들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죄와 그런 사망의 결박에서 다시 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건 끊어진 거예요. 통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 하세요?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의 모든 결박을 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하시는 건데, 사탄은 지금 뭐하고 있죠? 친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때 그렇게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의 사탄을 위해서 만든 그 지옥에 함께 가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 거짓, 사탄의 유혹, 이것을 이기게 되는데, 그 통치가 이제는 예수님께 마지막에 심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때려갖고 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형이 그러는 거예요. 와서 내 동생이 당신을 때려서, 내 동생이 당신에게 죄를 짓고 당신을 이렇게 상처나게 했으니까 나를 때리세요. 자기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이 한 그 죄를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맞았어요. 자기 동생에게 때린 만큼 맞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됐죠?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 동생이 죄진 것을 갚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 형이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가 때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때렸던 사람이지. 야, 저렇게 힘없는 자지. 내가 막 때리니까 막 그냥 맞더라. 한번 보자. 그러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형이 뭐예요? 그때는 맞을 필요가 없죠. 왜요? 그 전에 맞았던 이유는 자기 동생이 죄를 짓고 자기 동생이 그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대신 맞아준 거예요. 그럼 그때 자기가 맞음으로 그거는 다 끝났어요. 그 죄는 다 갚아졌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이 때리려고 뭐예요? 맞긴 뭘 맞아요. 그때는 이 사람을 완전히 여러분 자기의 힘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때리려는 것을 막고 다시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요, 여러분, 다시 오실 때에는 죄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때는 뭐예요? 심판이고 그때는 온전한 완전한 승리예요. 그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사탄에게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죄에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날마다의 마음을 이기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눈을 가리는 유혹,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이것밖에 없지, 뭐 이런 죄를 지었지, 그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것들을 이기는 것은 딱 하나이죠.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신다, 오른편에 계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하늘의 통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이 땅에, 우주에,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시는데 무엇까지도요? 죄와 죽음까지도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기도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원죄,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믿는 것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떤 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염려가 있다면, 또 영적으로 묶인 어떤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대적기도 하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은 단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용서하심을 통해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영이 열리고 내 하루가 열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모든 걸 통치하시는, 공간과 시간과 모든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통치하시는 주님이신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 이렇게 성막, 성전을 볼 때 제사장이 있죠.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것은 바로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속죄 이래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바로 이 죄 사함을 위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정말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의 예복에 이 허리에 끈을 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이 쭉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하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님이 지금 하나님께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우리의 죄를 사고 있구나. 근데 딸랑딸랑 하다가 딸랑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님이 죄가 있으셨나 보다. 아유, 그곳에 그렇게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세우신 사람까지도 죄가 있어서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에 오르사 지성소, 우리를 그 하늘의 지성소로, 이 땅의 지성소, 이제 성막과 성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장막이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장막, 그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늘에 오르신 분인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할 때에 이제는 어떤 중간에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에요? 완전한 중보자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중보로 남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중보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걸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처나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중보 기도는 뭐냐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까 나는 중보자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즉 제자들,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에, 우리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에 중보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는 이분이 기도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이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분은 자신이 예수님과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는 또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분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초보적인 기도인 거죠. 이분이 무엇을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이분이 예수님께 스스로 기도할 수 있으면 이제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 믿음이 연약한 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도우심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을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떠한 이제 이 땅에 있는 장막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앉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1장 3절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양을 들고 가고 제물을 들고 가고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이제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구원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구원을 받은 삶, 구원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대장이 되셔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늘에 오르사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헛된 것들이 내 삶의 최종 목적과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활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이 짧은 인생의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세드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이 목적 이끄는 삶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 천국을 연습하는 삶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의 연습.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연습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이 천국의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영생의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삶에 어색하지 않고 그 삶에 동떨어지지 않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살아갔는데 그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으면,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할 때에 바로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하늘이 얼마나 드높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하늘도 이렇게 아름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로 믿음으로 내 삶이 차원 높은, 수준 높은,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막 드러내고 교만하고 내 신앙은 이런데 저 사람들의 신앙은 왜 이래, 이런 정죄와 비판이 되면 안 되죠. 무엇이에요? 하늘은 품잖아요. 하늘은 여러분 모든 것을 품은 것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경계선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품는 것이 하늘이지 이렇게 땅이 끝나는 것만이 하늘이 아닌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편에 앉으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 안에 간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In us. 첫 번째는 above us, 두 번째는 by us,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는 in us, 바로 우리 안에 간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의미도 있지만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걸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건 안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내가 원하는 예수, 요 예수, 저 예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다가 잘못된 어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왜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셨습니까? 가론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그것이 진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 구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데요, 그 예수는 무엇을 바라보셨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기쁨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기쁨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면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네. 손해도 있어요. 네. 아픔도 있어요. 네.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가 어려움도 있고 질병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있어요. 내가 어려워서 정말 오늘 정말 하나님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네, 왜요? 깨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근데 깨어져 있지만 이 깨어짐을 통하여 먼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신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깨어짐과 고난을 이길 수 있으셨는가? 바로 이것이죠. 그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도하실 그 구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거 기대 안 하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이거 해결될 거야. 기도 열심히 하면 이거 잘 될 거야. 네,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더디게 올 수도 있고. 그럼 기도의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 뭡니까? Yes, no, wait 아닙니까? 왜 노라고 하시죠? 그것이 지금 주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것을 지금 주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이에게 칼 안 주잖아요. 왜요? 자기를 상처 주든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때로는 죽일 수 있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성숙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노가 응답이에요. 웨이시 응답이에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 저분 참 존경스럽다 하는 분들은 다른 분 아닙니다. 목사가 존경스러운 성도님도 계세요. 그분들은 어떠냐면요, 이것을 바라봐요. 그 기쁨. 여러분 그런 분을 보면요 정말 고개가 숙여져요. 왜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보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그때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저런 분들이 정말 믿음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존경심과 하나님의 경외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 잘 되겠다 이거 바라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압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가면 숨길 수가 없어요. 저분 교만하구나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높다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그럴 때 있죠.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하는데 저것은 뭔가 뒤에 숨기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은 어떤 말을 하면 책망하고 탁 마음을 찌르는데요. 저 말씀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저 말씀은 정말 믿음으로 하는 말씀이구나 알아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자신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만 바라본다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본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7장 55절 사도행전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이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요, 마음에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그게 무엇이 됩니까? 시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는데 하늘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한번 맞았어요. 돌을 맞았어요. 예, 지금 이렇게 돌 던질 필요는 없지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뭘까요? 예, 한번 해봐. 아니면 뭐 이러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 뭐라 할까요? 저 사람 보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해요. 그걸 사도행전 7장 55절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 충만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40일 기도하고 어떤 여집사님이 딱 40일 기도하고 산에서 성령 충만하고 나와서 딱 내려오니까요, 집에서 밥 먹고 있는 자기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는데, 근데 남편을 보고 딱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금식하고 왔지만 남편이 밥 먹고 있으면 뭐예요? 아이고,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반찬은 잘 했나?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왔는데 잘 먹었나? 아이고, 많이 드세요.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거죠. 왜요? 예수님이 돌 맞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으시면서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오해하지 맙시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오늘 상처 입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보여요. 믿음으로 보여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 그래, 이거는 지나가리라.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계시리라. 그걸 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저는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봤어요. 돌로 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일로 와. 자, 장풍으로 막 날리고 돌 날라오는 거 막 리플렉션 반사했고 막 돌이 막 나한테 오다가 막 꺾여서 가고 막 그게 아니죠. 보세요.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요, 제가 주님께 갈 때 이 고백이 나왔으면, 이 고백이 나오기를 지금 기도하지만 정말 그 정신 없을 때에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은 자니라. 왜요?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께, 그 우편에 앉은 예수님께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뭐라고 해요? 주여 저놈의 죄인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이렇게 하지 않았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이 말 못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갈 때를 아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아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것 솔직히 여러분 이것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보다 나 천국 가는데, 나 주님께 가는데 이것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나 오늘 죄를 졌어요. 나 주님께 가는데 이제 해결하지 않고 가면 주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가요?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 밥 주고 뭐 주고 잘해주는 거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냥 밥 사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님이 보이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하신 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면 더할 필요도 없으세요. 뭐 내가 예수님 보이면 뭐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강해질까? 예수님보다 더 하실 필요 접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도 아니에요. 더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할 수도 없어요. 이 땅에 누구도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고요.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스테반 집사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만큼만 내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 기도로 그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 믿음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 그를 죽이라고 했던 한 사람, 그를 바라보면서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예수쟁이라고 했던 그 한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때는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 바라보면서 손해보고 예수 바라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도 하나님이 앉히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미국 시민권 따는 것 참 많은 분들이 미국에 와서 적응하기 위해서, 시민권 따기 위해서, 요즘엔 또 뭐 시민권이 또 피가 많이 올라간다, 참 비싸진다. 하늘의 시민권은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단지 이 8장 20절의 말씀으로만 이해하시면 그럼 내가 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구나. 여러분 그것도 맞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네? 성령님이 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요. 무엇을 간구하시나가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앞에 있는 탄식은요, 너무 불쌍하다,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냐, 이 탄식과는 다른 탄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눈물을 흘리시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그런데 그때의 성령이 정말 기쁜 탄식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네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우느냐.
그거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왜 그 너의 뜻, 너의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탄식함으로 간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기도할 때요, 성령의 그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영어로 읽으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합력합시다. 이렇게 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합심하여,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건 according to his purpose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어 in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고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우는 이 탄식이 성령님의 뜻을 알기 위한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대제사장신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오늘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죄사함과 구원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땅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멧돼지가 위에서 도토리가 떨어지니까 땅에서 돌을 먹으면서 계속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땅에서 도토리가 나는 것처럼. 그때 멧돼지에게 도토리는 저 하늘에서 오는 거야. 하늘을 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능할 자가 없고 그것을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도 힘내고 특별히 오늘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수준 낮은 차원의 기도였다면 다시 주님 나를 붙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한 주간도 선교적인 삶으로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하늘을 보기보다 이 땅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기보다 이 땅에 있는 것, 아니 이 땅에 있는 것을 놓고 싸우며 마음에 상처 입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헐뜯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삼터가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그 통치가 임한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이 시간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어려움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삶에 있는 문제들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 축복으로 축복해 주실 때에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삶과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나아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지어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을 주기도문으로 모든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